biblical scripture verse, Daniel chapter 6 verse 10 and verse 26 through 28. 다니엘서 6장 10절로 26절로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in Korean Bible, page 1243.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누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중에 추수감사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추수감사 디너를 드시고 또 정찰하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모이신 식구들 아마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일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추수감사의 정찬을 하는데 과연 그 정찬을 하면서 왜 감사한지,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정찬을 해야 하는지를 식구들끼리 나눠 보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식구들끼리 밥 먹는 날, 아니면은 그날 저녁에 쇼핑 가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일 정찬을 대하시면서 나는 왜 감사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식구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 추수감사 이 계절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밥을 식사를 하면서도 무엇을 감사하는지, 너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전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워낙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사냥이나 골프를 다니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서 진짜 그 남편을 팔겠다는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냈는가? 급판매, 남편을 영가로 양도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골프채 한 세트와 사냥 도구와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도 덤으로 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광고를 보고 60여 명의 여자가 전화가 왔답니다. 그 남자를 데려가겠다는 그런 전화가 아니라 대부분이 남자를 구입하겠다는 희망자는 없고 모두 그 광고를 낸 여자를 일깨워주는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오. 남편이 죽거나 헤어진 다음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하는 그런 충고들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불평을 한 이 여인은 아마 그 전화를 받고서도 그랬을 거예요. 네가 내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살아봐라 그랬을 거고, 아니면은 바람 피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 남편하고 살아봐라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현재 나의 삶이 감사가 나오는데, 나의 삶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쳐다보면은 우리 삶이 항상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추수감사일 지나면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감사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지만은 우리 감사 요소들을 안 찾으세요. 그냥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좋은 말씀,
뭘까? 이제 어르신네들은 아마 찾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네들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엇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수요일 저녁에 간증의 밤을 지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행복한 이런 아름다운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목회의 소명에 다시 한번 다졌고요. 나는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한 시간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라는 그 설교를 듣지만 또 말씀을 대하지만 과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한다는 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술주정뱅이 남편을 두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요? 바람 피는 남편을 두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요? 그리고 속 썩이는 아이들을 두면서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바가지 긁는 그 부인을 두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요? 어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을 베어낸 듯한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어쩌면 가슴을 드러낸 듯한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런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감사를 선택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 내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못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아픔을 주는 이런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속 썩이는 저런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고통과 아픔의 삶의 현장인 것 같지만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을 하셔서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감격과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나는 감격을, 기쁨을 느끼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여러분 기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더 낫구나라고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총리가 되었지만 아무리 바쁜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이 조서에는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그런 조서입니다. 그 조서에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가 한 그대로, 그 전에 자기가 전에 향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소를 통해서 이 모함을 통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난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바뀝니다. 왕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 왕의 모습이 바뀐 것이 오늘 본문의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변한지 보십시오. 다 같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다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믿음이, 다니엘의 구원함이 한 나라의 왕까지 마음을 완전히 변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편찮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이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반려자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보이실까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변변찮은 하나님으로 보이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의 왕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그 사자굴에서 구원도 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시나요? 저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힘 주시고 밀어주신 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배신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옆에 있는 분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여러분, 과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죽는 것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요?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기는커녕 오늘 주일날 일 안 나오면 당신 잡잘려. 아이고 금방 가겠습니다. 오늘 땡스기빙 날인데 내가 더블로 줄 테니까 오늘 주일날 꼭 오세요. 금방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는 뭐라고 하겠어요? 가셔야죠. 가지 말라고 해봐요. 목사는 어떻게 우리 심정도 몰라.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도 없죠. 그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온 고통은 당연하겠지만은요, 이 고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서는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폴도 죽음의 역경 속에서 죽음의 백작관들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정말 창고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성경의 인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신앙인들 겪어갔던, 그러면서 그 신앙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몇 사람을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은
안 됩니다. 존 클레이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클레이플은 목사입니다. 신학자이며 설교가했던 이 존 클레이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목사가 아프면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아픈 척도 하지 마요. 사실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나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잘 퍼질러 먹고 퍼질러 잠도 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목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목사에게도 슬픔이 생기고 비극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존 클레이플 목사이면서 설교했던 이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10살이 되면서 혈액암, 르케미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이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딸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딸이 10살에 죽었습니다. 외동딸을 가진 이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많은 수년 동안 갈등을 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가 책을 썼습니다. Tracts of Fellow Strugglers, 같이 갈등하는 동료들에게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딸이 죽은 것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분석도 해봤다. 문명적인 것도 분석해봤다. 신앙적으로 분석해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받아들이려 했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딸의 죽음을 지적으로 분석해봤는지 왜 죽었는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존 클레이플이었습니다. 추수감사가 되면서 그가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교도들에 대한 감사의 추수감사를 설명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는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감사였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감사였었는데 그 순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삶 속에 감사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딸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 클레이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웃음도 주었고 또 행복도 주었고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That precious moment, the happy smile,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제서야 감사를 깨닫고 딸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클레이플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H.G.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했던 이 변호사 스태포드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73년 그의 아내와 네 딸이 탄 그 배 빌르데 하브레라는 이 여객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가 나서 네 딸을 포함한 226명의 승객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의 부인 앤 스패포드가 영국에 도착해서 전문을 보냅니다. 또 혼자 구출된 이 정보를 접한 스패포드 씨는 즉시 영국으로 배를 탑니다. 얼마 후 그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여객선 선장이 그를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당신의 네 딸을 타고 간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하고 말을 전합니다.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를 보면서 스패포드 씨는 무릎을 꿇고 펜을 들어 한 편의 시를 써내려 갑니다.
그 힘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찾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내 딸을 잃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이 일이 가능합니다. 어려움과 복경 속에서도 곤경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 물질 축복 아닙니다.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 평안에 이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그늘 속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는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독일군에 잡혀서 가스 수용소에서 사형을 죽기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 오스트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동료들이 가스 수용실에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죽어가는 목격하는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바로 전쟁이 끝나기, 그가 사형 집행 당하기 바로 며칠 전 전쟁이 끝나서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이 책,
Man's Re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 속인데요. 이 책에 이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들 프로들은 모든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의복도, 그들의 사진도, 개인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마저도 빼앗버리고 대신 번호를 주었습니다. 내 번호는 119, 104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가지 뺏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뺏지 못하는 단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유였습니다. 선택의 자유. 아이슈비츠의 가스센터로 들어가는 동료들의 입술에서는 주기도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에 대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비극의 주인공처럼 사십시오. 당신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행복의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입술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상황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나면서 자기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씁니다. 결국에 사는 것도 생명도 죽음도 선택이다. 죽음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평안이 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반려자, 당신의 앞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내 병도, 내 식구도, 내 아이도, 내 미래도, 내 직장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갖지 않으셨다고요?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당신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How much you try? How much? What kind of effort you make to make your life better?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두 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He was born as a normal person. 이런 소리가 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안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To be the person he is, what kind of effort he made.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만 알았었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죽는 것인가 살 것인가, 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I chose to live, not to die. 2010년 China Got Talent, 중국의 그 장기 자랑에 최초로 손을 보였던 이 사람, 이제는 중국의 대표가 되어 중국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He lost his two arms as he got electric shock when he was 10. After he lost the arms, everything was hard. Learning characters and writing letters. At the age of 12, he challenged how to swim. Age 16, he learned how to type. 我觉得在我的人生中只有两条，要么良心死，要么精彩的活着。没有人规定钢琴一定要用手弹。I have something to do to play piano. 나에게 주는 것, 아니 사는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음악을 통해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He does everything. 도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은 두 눈을 가졌을까요? Why did he have two eyes? 看到幸福，另一只眼可以看到悲伤。那我们的人只有一个焦点， 이 사람의 태도를 틀립니다. 就看你自己。 한쪽 눈으로는요 행복과 기쁨을 보고요 다른 한쪽 눈으로는 불행과 슬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이 인생을 대면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린 선택이잖아요. 저는 행복과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With the two eyes. One eye we can see happy and joy. The other eye we can see sadness and unhappiness.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두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 삶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It's not up to me.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It's up to you. 당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 목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반려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You. 마지막 네 번째 사람입니다. 샬롯 키클리라는 36살 된 아기 엄마입니다. 샬롯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두 달 전 9월 16일 나이 3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간과 폐로 간 세포가 다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수술을 2번을 겪었고 방사선 치료를 25번을 하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39번을 하였습니다. 암과 투병하면서 마지막 그녀가 숨을 쉬는 순간까지 투병 생활을 쓴 그 일기가, 그 블로그가 공개됨으로써 전 세계에 수백만 사람들의 사람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이 왔어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내 남편 위치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삶은 내게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아직 당신은 모를 겁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리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하는 그 소리치는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 살고 싶어서 해부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찌든 카테지 치즈도 먹어보고 시디슨 케일 주스도 먹어봤어요. 침도 맞아봤습니다. 근데 암은 어느새 우리 식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 암과 싸우느라고 내 아이들 데니와 루에게 많은 것을 못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침내 장례식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새끼들 데니하고 루를 껴안아주고 뽀 빼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나는 이렇게 침상에서 잠을 깨는 그런 기쁨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 얼마 후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이 항상 레고를 잃어버리고 하는데 그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나만 알거든요. 그걸 누가 찾아줄 거예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내미 첫 번째 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 사러 가졌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저도 한 번만 그렇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한 번만 뽑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그 여인의 마지막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안아주세요. 같이 안아주지 않는다면 안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안아주세요. 그리고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삶을 꽉 잡으세요. 두 손으로. Good night and goodbye and God bless.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고, 산소호흡기를 갖고 호흡을 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내 자식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산다는 것만으로도,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 가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가졌기에 무엇을 가진지를 모릅니다. 가진 것 잊기 전까지 우리 내게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선택할 때, 그때 진정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복, 평안의 복, 행복의 복, 걱정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그 행복, 내 영혼 평안의 그 복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다니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사자 구렁이 같은지라도, 어떠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픔 속에서, 공경 속에서 살려내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절 감사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